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간 것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동반된 사건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 하시고 이제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할 테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1차적으로는 그 순종한 행위 속에 드러나죠. 그 홍해를 들어가서 이 사방이 물벽으로 쌓인 엄청난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 발걸음을 뛰면서 간 것 자체가 분명한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 홍해 이 도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고 결말을 맺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았는데, 오늘은 출애굽 15장에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양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찬양 속에 드러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이 두 개의 장이 바로 홍해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14장은 사건에 대한 산문적인 기록이고 출애굽기 15장은 이 홍해 사건에 대한 이 시 형태로 된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18절에 이 노래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출애굽기 14장에 이 사건 기록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사건으로 빨리 진행을 하지도 않고 왜 잠시 멈추어서서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건에 대한 노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노래를 짓는다는 것은 노랫말, 가사가 있죠. 그 가사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 산문이 아니라 짧은 그 시의 형태가 노랫말 가사가 되는 거죠. 이 산문이라고 하는 긴 형태의 글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데 편리한 문체예요. 어떤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길이가 산문의 형태로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단순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서 이 사건에 따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인 고양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산문의 형태보다는 이 짧은 시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시의 언어는 아주 짧고 농축되어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지적인 머리로 하는 정보 이상의 것이 시에는 포함되는 것이에요. 감정이 묻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우러나는 것이에요.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감정이 고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촉발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지적인 정보 형태만을 가리키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결혼식을 축하로 갈 때 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구나, 참 축하할 만한 일이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성이 안 차죠. 그때 이 축가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축가를 통해서 신랑 신부의 결혼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축가를 부르는 우리 속에 그 결혼식의 기쁨이 단순한 결혼하는구나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 마음속에 감정이 우러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평범한 어느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곡을 하는 애곡의 언어는 시적인 형태로 짧은 형태로 그렇게 감정이 듬뿍 담겨서 자신의 삶을 온통 실어내는 듯한 그러한 장송곡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적군과 싸워서 우리 이겨야 된다, 적을 패배시켜야 된다, 용기를 가져라. 이게 산문식으로 설명해서는 잘 그것이 감정이 우러나지가 않죠. 군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포기하지 말고 결국 승리를 쟁취해내자고 하는 그런 이 군가 속에 결연한 감정뿐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동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문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이 시로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이 이와 같은 노래 속에는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의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 시의 형태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기사를 끝내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까지 우주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끝냈을 때 뭘로 마감을 하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그 시의 형태로 이 창조 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인간이 타락하는 창세기 3장의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심판하고 아담을 심판하고 하와를 심판하는 그 언어의 형태는 산문이 아니에요. 시의 형태예요. 시의 형태로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지어요. 가인이 범죄해서 일어난 가인 사건의 끝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가인에게 보다도 자신이 더 7배나 더 큰 그런 악을 지은 것을 당당하게 표현함으로써 가인의 죄가 촉발시킨 죄가 얼마나 라멕에게 와서 정복되었는가를 이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렇게 요약을 해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긴 이야기 끝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으로 요셉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건 다 시예요.
창세기 전체의 마무리를 어떻게 끝내느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창세기 전체가 마감이 돼요. 그건 시의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홍해 사건에 대한 노래예요. 이것은 짧게는 홍해 사건에 대한 절정이자 마무리를 하는 형식이지만은 좀 넓게 보면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 출애굽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출애굽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고 할 때 이제 애굽을 떠난 마지막 경계선이 바로 홍해예요. 홍해 이전이 애굽 땅이라면 홍해 건넌 땅은 이제 광야를 들어가는 것으로서 애굽을 벗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홍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지리적인 경계선이죠. 요단강을 넘어서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이편은 아직 가나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홍해라고 하는 지리도 이 경계선으로서 출애굽 사건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의 지리적인 경계선이지만은 이 출애굽 15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홍해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바로 출애굽 사건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이 이제 이 노래인데 이 노래의 제목이 붙여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 노래의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어떻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까? 우선 이 노래가 불린 장소가 바로 이 바닷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 바다의 노래, 달리 말하면 홍해의 노래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고, 이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지은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지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적인 고향,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함께 홍해가에서 거대한 합창단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사실은 그 뭐 200만 명이라고 친다 그러면 200만 명 전부가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 이 곡을 이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그 모세예요. 여기에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구경꾼처럼 관객처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사건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정인의 입장에서 온몸으로 이 홍해 사건의 이 생생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노래예요. 바로 거기에 이 홍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세죠. 모세가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나중에 이 신명기 끝에 가 보면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 전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노래를 불러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줘요.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르게 하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모세오경 전체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이 그 노래 속에 다 담겨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요약하는데, 그때 모세가 또 노래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 다윗이 용사이기도 했지만은 시인이기도 했듯이 모세 또한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므로서 이 노래의 이름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노래죠.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노래. 모세에 대한 노래가 아니에요. 짓기는 모세가 지었지만 이 노래의 대상, 이 노래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노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 노래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승리의 노래예요. 성전가예요. 성전의 노래, 승리의 노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출애굽기 15장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불러서 모세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자, 그리고 이 주제는 애굽에 대한 이 패배를 안겨다 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노래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구원의 노래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이 노래의 전반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일단 이 전체 내용들을 대략 5가지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연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구조 분석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일단 저는 5가지 단락으로 크게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이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실 때, 이제 지금부터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가, 여호와에 대한 찬가인데, 그 주제는 무엇인가니까 그는,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게 이제 이 노래에 담겨 있는 핵심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높고 영화롭다 하는 것은 해석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따라 나오죠. 누구를 멸망시키고 패배시켰는가 하면 바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 단순한 기병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애굽의 전차 부대를 하는 얘기. 이 애굽의 이 전차 저대 부대를 하나님께서 패배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이 적들에 대해서 완전한 패배를 안기셨다 하는, 이게 바로 이 노래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빠뜨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2절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심판,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켰는가?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노래라고 말하고, 자신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의 군사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죠. 저 몽골 군대처럼 말이에요. 그 새로운 기마수를 가지고 그야말로 광대한 영토를 높이던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수동적으로 관망하고 지켜보기만 했을 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힘이 이 애굽에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뿐 아니라 홍해에서 애굽의 이 군대를 수장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모세 자신의 힘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노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이 승리, 여호와의 힘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이 모세는 1인칭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쳤어요.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한 바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전성으로 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동하셨다, 야곱과 이삭에게 이렇게 행동하셨다를 들은 바가 있지만은,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생생하게 여호와께서 저 옛날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노래가 3절에 보죠.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홍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용사로 등장하셨다. 전사로 등장하셨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기도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붙는 것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 있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지만은 이 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용사와 같은, 전사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싸우시느냐? 악한 자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전멸시킬 것이에요. 어떠한 악인들도 이 순간에 호흡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나 잠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악을 도말하시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종들과 이 악한 행동을 한 모든 악인들을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용사로서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상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서는, 이 교회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나운 용맹한 전사와 같이, 용사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이 홍해 사건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그 당시로 볼 때는 바로와 애굽의 부대를 멸망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도다. 어찌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적인 이스라엘의 적인 애굽에 대한 이 멸망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이제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은 이 찬양의 적절한 서두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 대목에서는 지금 이 벌써 주제가 무엇이 생생한 주제예요? 전사로서 또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더 상세하게 이게 이제 홍해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길게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어요. 전체 내용은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홍해 가운데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는가 하는 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 얘기는 무엇인가면요, 바로의 병거 전차부대예요. 바로의 전차부대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는데 이 당시에 이 바로의 전차부대와 이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비유할 정도로 그 당시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은 바로 이 바로의 전차부대예요. 그거를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에 수장을 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절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바다에, 이 홍해에 수장을 했는데 그 바다와 홍해로 표현된 이것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무거운 돌이 바닷속에 빠지듯이 가라앉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가 깊은 바다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의 비평학자들이 그 갈대바다라고 하는 문자에 근거해서 이 갈대바다는 홍해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그냥 섭지,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섭지를 건너갔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에 대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구절, 이 노래 속에서 담긴 것은 그냥 섭지를 건너간 게 아니에요. 깊은 물이라고 표현되는 이 무거운 돌이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 바다, 이 홍해는 단순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갈대가 있는 그런 정도의 섭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듯이 적어도 수에즈만이 되었건 아크바만이 되었건 홍해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류 바다 최소 200~300m 되는 그런 깊이의 그런 바다를 통과한 그런 묘사에 가깝지, 그냥 사람들이 제발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섭지와 같은 느낌은 나지 않죠. 지금 바닷속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거예요. 이제 특별히 주의 오른손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표현이에요.
주의 오른손이란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만 일어난 그런 일이었다. 이 홍해 사건 자체가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그런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작.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에 바로와 애굽 군대를 그렇게 수장시켰는가? 심판이에요.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이고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해요. 그러나 바로 이 원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수하에 빠진 수많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신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홍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힘자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악인들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홍해에서 일어난 애굽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었다. 그런 특징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했죠.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또 1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이거 하기 전에 9절부터 좀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심판했느냐? 이들의 이 악함, 이들의 죄악상이 9절에 잘 드러나 있죠. 이들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홍해에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추격해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자, 탈취물을 나누자,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전부 빼앗자. 그뿐 아니라 칼을 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이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홍해까지 따라왔느냐? 이들을 따라와서 이들을 붙잡아서 이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음으로 자신들의 이 탐욕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러니 바로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이고 또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하셨는가 하니까 이 바람과 이 바다를 가지고 그렇게 이 홍해를 벽처럼 그렇게 만드셨다가 다시금 홍해의 물을 합쳐가지고 이들을 수장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도구, 무기 자체가 이 천지 자연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심판의 수단으로,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들을 무너뜨리셨다, 그런 거죠. 당시 인간의 과학기술로의 최첨단 무기였다는 전차 부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바람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물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전차 부대가 힘을 쓸 수 없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오주의 오른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동원해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연의 이 엄청난 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들 자체가 하나님의 한마디면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될 수밖에 없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심판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무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했는가에 대해서 생생한 묘사죠. 그 아까 14장에서 이 기사가 나왔지만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바로 이들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고, 심판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옳은 큰 능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그리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상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그 신들이라고 표현된 이 모든 존재들보다도 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들로 믿고 있었던 어떤 존재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이제 노래함으로써 단순히 인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신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애굽의 이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 오면 이제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제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유일무일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성경은 다신론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신들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과 그의 쫄개들도 인간 이상의 그런 초인간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신들로 그렇게 이제 묘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은 없어요. 없지만은 이방인들의 머릿속에는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들과 비교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 높은 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유일무이한 신이심을 강조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달리 말하면 인간 이상의 초자연적인 존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그 신들이라는 말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신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하고는, 쉽게 말하면 인간 이상의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이나 사실 있지도 않은 그런 허구의 거짓된 우상에 불과한 그런 신들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하게 높으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들어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얼핏 생각하면 바다가 그들을 삼켰는데 어떻게 땅이 삼켰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땅은 바다 밑에 있는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음부의 세계예요. 그들이 바다에 단순히 수장된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그들이 바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땅이 그들을 삼켰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은 구원에 대한 노래예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집트에서부터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내고 건져내는 것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자 또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단순히 죄로부터 건진받은 그런 상태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부터 건진 목적은 주의 처소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주의 처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한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는 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뭘 하세요? 기본적으로 애굽에서도 빼내죠. 애굽의 신음과 고통 속에 있던 종노릇하던 그들을 건져내요. 뽑아내요. 구출해내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언약을 맺죠. 우리가 말하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짓게 해요?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속죄일 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상에 자기의 거처를 뒀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이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기 위한 것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인간을 데려가서 함께 살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더 광범위하게 이것이 더 이제 전개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출해 주신 것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이 백성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속적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은
티끌 하나, 먼지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1.1획도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영광을 나누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구원은 이렇게 깊은 것이에요. 넓은 것이에요. 단순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차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자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마지막 절까지 해설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마치고 적용을 그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신자의 믿음은 이 찬양을 통해 표현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 믿음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찬양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쉽게 말하면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의 바다와 하늘과 육지를 만드시는 일을 행할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때에 욥기 38장 7절에 보게 되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사람 이전에 먼저 창조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기뻐 찬양의 찬가를 불러드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도 함께 불러졌다.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게 두드러지죠. 지금 여기도 그런 예인데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자 금방 구원의 노래가 터져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 이후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 또한 그 사사기의 오랜 동안에 그 철병거 900대와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가나안 왕 야빈을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패배시키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한장을 할애해서 찬양을 불러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다윗을 건져줬을 때 사무엘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큰 찬양을 다윗이 불러요. 이것은 기독교인의 역사 가운데 더 두드러지죠.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기초를 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성육신의 순간에 어찌 찬양이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입을 통해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누가복음 1, 2장에 하면 찬양 소리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세요. 전부 다 찬양이잖아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해라.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신자가 할 일은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 신자가 해야 될 마땅한 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사실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다음에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설교 듣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설교 들은 이후에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마무리 찬송을 또 부르면서 마치고, 그냥 예배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이 뭐예요? 구석구석의 모든 순서들이 다 찬양으로 짜여져 있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엄청난 찬양들이, 요한계시록 4, 5장에 보게 되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위해 찬양을 드리고, 그냥 요한계시록 4, 5장에서 보여지는 천상의 예배는 찬양 소리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뜻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가가 예배의 순서에 그냥 정해진 일부기 때문에 맥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찬양은 내 일주일의 시간 속에 나의 지성을 가장 강력하게 투입해서 내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를 깨달은 그 상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나의 감정이 가장 고양된 상태에서 그 가사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 가사에 담긴 뜻대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한 결단과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나의 전 인격,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홍해 사건 이후에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은 거국적인 찬양이었죠. 여기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 홍해 이 방금 경험한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이 적들이 바닷가에 수장이 되고 자신들은 이 깊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와서 구원받은 이 사건 현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세가 짓고 가르쳐준 이 노래를 부르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거국적인 이 합창단의 이 찬양 소리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는 바로 이 한 지역교회 차원에서의 규모이기는 하지만은 이 교회 예수가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적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찬양은 영원 뭉토록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찬송을 펼쳐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시간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최절정의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과장하자면 우리가 부르는 이 힘찬 우렁찬 찬양 소리와 진심이 담긴 찬양 소리에 하늘이 들썩이고 땅이 들썩이고 온 천지가 들썩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다해서 열렬하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홍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좀 변화되기를, 이 사람들 이상으로 더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상의 이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를 노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부를 노래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를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서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온 인격을 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